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사건은 사도행전 자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전히 이방인과 식사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사라고 하는 것은 식구끼리 하는 것이고, 또 동족끼리, 하나님 백성끼리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비난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시면 단순히 반대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비난이 아주 혹독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죠. 자, 그렇다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소문을 들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문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거쳐가면서 살이 붙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전혀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 소문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사역에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옆 동네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가이사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거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고, 또 거기에다 살을 붙여가지고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에 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듣는 사람은 그 자기에게 말한 사람의 말만 믿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소문으로만 들었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베드로를 비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소문을 듣고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소문에는 사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빠져서 겉에 있는 것만 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 관한 소문도 어떻게, 그리고 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은 빠져 있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식사도 같이 하고 잠을 잤다, 이런 내용만 전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간섭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소문에는 그 내용이 쏙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 베드로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들은 소문에 숨겨진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 생각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고 복음을 전했고 성령 세례가 임했고 또 세례를 주었다라고 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베드로를 비난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소문만 들으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고 쉽게 오해하게 되죠. 따라서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제3자를 통해 들었다라고 한다면 판단을 미루시고 당사자와 직접 만나서 전체 과정을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늘 신중해야 되고, 특별히 남의 잘잘못을 따질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요, 소문을 듣고 판단한 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여전히 닫힌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과 어떤 사상과 신조에 갇히게 되면 넓게 보는 관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사고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하니 이 본질은 사라지게 되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소문과 오해와 이 닫힌 생각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고, 하늘에서 이 짐승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환상이 3번 있은 후에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고, 고넬료에게도 들어보니까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하셨고, 내가 만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이 성령 세례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막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힌트를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난하여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세리와 죄인과 식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방인과 방불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선민 사상에 극복하지 못하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기의 생각과 또 사상과 철학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심지어 성경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화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닫힌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도 여전히 닫힌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자기 같은 그릇에 못 먹는 짐승들이 내려올 때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거부하게 되죠. 3번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장소를 경험했을 때에 베드로가 드디어 닫힌 생각에서 열린 생각으로 깨쳐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의식을 깨뜨릴 수 있었던 요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상대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되죠. 여러분, 이 겸손함이 있어야만 진리가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짐승들을 먹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신앙의 전통보다 뭘 더 앞세워서 생각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앞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앞섰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몸으로는 아직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이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경외심이 있어야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기존의 방법을 내려놓게 될 수 있고 또 용기를 갖게 되고 또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럼 19절의 말씀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시면 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19절과 20절의 차이. 뭐가 차이가 나죠? 유대인에게만, 그리고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라고 되어 있죠. 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유대적 사고와 선민의식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20절에 보시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할 때 이 그들이 누구냐가 좀 애매합니다. 19절에 보면 19절에 나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사람들, 그리고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이 둘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절에 있는 사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문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문맥적으로나 사도행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시면 20절에 열린 생각을 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결과, 그 결과가 21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닫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된다.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내 생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일한다고 해서 당연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 이것도 복된 일이죠. 그러나 뿌리게만 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보고 열매를 맛보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에 더 많은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께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돌아오는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은 닫힌 생각이 아니라 열린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닫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닫힌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의 낮아짐을 경험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항상 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앙의 한계와 전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